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란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목적은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자주 표현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이런 사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는 거기에 뭔가 이유가 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좀 이렇게 사도로서에 대한 아주 다양한 말씀들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1절을 잠깐 본다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사도다,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아주 그냥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사도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섭섭함을 아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섭섭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개 파가 있습니까? 4개 파가 있죠. 우리가 파벌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파, 아블로파, 그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이제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베드로파나 아블로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을 선교 사역에 쓰지 않고 헌금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한 분들은 전적으로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갖다가 섬겨 나가지만은 이런 파벌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나는 베드로파인데 바울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바울이 또 사도냐? 막 이렇게 나머지 세계파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선교 사역에 쓰지 않고 헌금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처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비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게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 선교사 후원회를 갖다가 세워서 이제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문제로 처음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 선교비를 갖다가 잘 모았다가 이제 드리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게 좀 이렇게 잘 쓰면은 좀 선교지에 가셔서 내가 이걸 갖다가 뭘 하겠다고 뭐 사실 뭐 그만한 뭐 큰 몫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 거라면 교회 뭐 기념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사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비용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그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나이키 신발을 갖다가 아주 비싼 값에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그렇게 사시는데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그 선교비를 갖다 드린 거고 우리 애는 뭐 정말 무슨 나이키입니까? 그냥 10,000원 뭐짜리 그냥 그런 운동화를 사서 신겨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선교비를 드렸더니 어떻게 저렇게 사용하지? 사실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 돈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진정 내가 주었느냐? 그게 내 것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기도 중에 그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샀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속상해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사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거는 이제 주님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드리고 그분이 뭘 쓰든지 다 선교사님이 그 사역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큰 지금이야 적은 돈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큰 선교비를 보내면은 뭐 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다 따질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그분 위에 서서 자꾸 그분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아주 그런 교만한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일 이후로는 그냥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매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비를 책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정말 마음이 건고해지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늦어져도 엄청나게 공고함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그 시를 갖다가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왜 선교지에서는요 그거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거 딱 올 길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거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지 하고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그날 필요했는데 하루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감사하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헌금을 갖다가 했으면 그 정말 이렇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가족들과 함께 아내들과 함께 다니면서 뭐 정말 이렇게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않느냐. 선교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쓰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럼 아드님이 뭐 운동화가 필요 없으니까 운동화 사야죠.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샀나? 그런 거 다른 거에 써야지. 막 그렇게 우리가 갖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1차 편지에서 말해도 잘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2차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11장 12장에 걸쳐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가 있는데요. 우리 9장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요.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뭐 이제 뭐 연보를 한 다음에 그거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어디에 썼느니 신발을 샀느니 옷을 샀느니 뭐 좋은 음식을 먹었느니 자꾸 이렇게 교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당시에도 군인들이요 월급 받고 군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군인에 비유하면서 군인이 자비량으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국가에서 먹을 거 숙식비 다 대주고 그러면서 군생활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기를 포도나무 심은 농부가 포도염을 먹지 못하는 농부를 뭐 하느냐. 자기 포도를 자기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또 다음에 양치는 목자의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키워놓고 그 양의 젖을 갖다가 먹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화를 드시는데요. 또 어떤 예화는 구약에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당연히 헌금을 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9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헌금을 받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 바로 이게 우리 바울 사도의 아주 참 놀라운 그분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그래서 나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너희들 돈 한 푼도 안 썼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말이니까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사역비를 만들었다. 내가 자비량으로 당신들에게서 돈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사역지를 다니면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뭘까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막 시작한 교회들이 거기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생활비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낮에는 일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이제 바울 사도의 주요 사역이 바로 이게 자비량. 그런데 그 배경 하에는
이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이 사람들은 그러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막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딱 헌금 다 뭐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러한 섬기는 일들 또는 뭐 선교에 관련된 일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야, 그 교회 헌금을 갖다 다 저 목사가 가져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러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한 푼도 안 받았었다.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생활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런 문제로 걸려서 실족할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그 이유가 여기에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 내가 하늘의 상이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가지고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 개혁은 조금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정한 사도는 자신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교회의 돈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주의 사역에만 써야지 자기 치부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갖다가 안 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지만 아직도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끊임없으므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을 하신대. 얘들아, 내가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고난을 쭉하니 이제 기록하시는데요. 뭐 매를 맞았으며 강도의 위험, 뭐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쭉하니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왜 이것을 참을 수 있는지 아느냐? 바울이 다수에 있을 때 41년경에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삼천층에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삼천층에 올라갔다 오신 이야기들을 갖다가 12장에 쭉 가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바로 3천층에 올라가서 저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도란다.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지금
변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겠는데 나 삼천증 갔다 왔거든. 나 삼천증 가서 정말 신비한 것들을 다 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내가 다 듣고 왔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참 보통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권을 편지 속에 계속해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자세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사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실족케 하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14절에 말한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한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물질을 남용한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도권을 남용하려고 내가 사도권을 남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강요할 수도 있고 병을 갖다가 고쳐주었으니까 병 고침 받고 헌금해라.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이단의 모습들이 하여튼 다 그들이 뭡니까? 헌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이런 물질의 문제들이 아주 혼탁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이도 내가 실족할까 봐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다라고 자신을 지금 계속해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나는 귀뚫린 종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곧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말씀. 또 나는 지역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총체적인 사역을 하는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사도의 사역에는 행정 사역이 있고 재정 관리 사역이 있고 정치, 신학 정돈, 전도, 설교, 교사, 리더십, 격려, 봉사, 교회 개척 이런 아주 총체적으로 하는 사역임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총체적인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 사역자도 쓸 수 있고 또는 행정 사역자로도 쓸 수 있고 어떤 분은 설교가로 쓸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상담자로 쓸 수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교회 개척만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다른 거 하라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는 다 총체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는 사도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사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권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분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뭐예요? 로얄 패밀리죠. 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터키 지방이나 그리스 지방이나 로마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나는 사도다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사도요, 베드로는 나는 사도요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나 또 베드로후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게 66년도에 순교하셨는데 베드로전서는 순교하기 2년 전인 64년에 쓰셨고 베드로후서는 순교하기 1년 전인 65년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권만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후서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유명하죠. 근데 로만 가톨릭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다가 주었는데요. 로만 가톨릭의 교황이 최고의 사도권 승계자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무하고 제1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교황권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리스에 또 안디옥에 에루살렘에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큰 교구가 만들어져 있었다. 5대 교구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근데 다 어디입니까? 그게 로마 지배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구가 그들 위해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최고 승계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구는 자기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의 최고 승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 로만 가톨릭의 첫 교황은 그리고리 1세인데 그게 언제 세워졌냐면 주후 590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신 지 정말 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500년도 넘게 지난 다음에 베드로의 사도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엉뚱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거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제 너의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처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그 이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인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우리는 음가로 베드로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헬라어 음가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스톤, 돌멩이, 조그마한 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페트라입니다. 헬라어가 페트라.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이게 다르다. 페트라는 어떤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아니야. 페트라를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 아래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갖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신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갖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주어 나눠주시는 것이지, 이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란 말이 이제 또 많이 우리가 쓰이는데요. 사도 시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포카리스토닉 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서 순교하기까지가 하던 해가 96년도죠. 그러니까 그 30년서부터 96년까지 그게 1세대 사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순교하셨거든요. 그 전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뭐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으신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이 96년도에 이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2세기에 들어오면서 101년에 이후에도 사실 기독교 역사가들이 몇몇 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 다음에 부르냐면 교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버금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분 중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뭐랄까요? 교부를 갖다가 아포스톨릭 파터라고 부르는데요. 2세기, 3세기 시대 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학자였던 크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크레멘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어요. 또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주교신데요. 사실 이분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러한 그런 제자 순. 그다음에 볼리갑. 우리 뭐 폴리갑은 너무 유명하죠. 서문학교의 정말 사도들의 마지막 제자이신 이분이 그 서문학교에서 장작불에 불태워져서 순교하신 아주 유명한 우리 그 교부신데, 이분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다 이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1세기 지나고 2세기 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이 됐어요? 주후 397년도 카르타고로 3차 회의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갖다 정경으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66견을 갖다가 정경으로 이제 우리가 삼았는데요. 로만 카톨릭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부들의 그러한 그분들이 이제 쓴 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66권 위에 외경이라고 해서 지금 로만 카톨릭이 쓰는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뭐 마카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경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이제 로만 카톨릭이 자기네 외경에 집어넣었다 해서 그분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1세기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그리고 좀 더 넓히면은 2세기, 3세기에까지 확장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계 정말 2세기, 3세기 때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가 아주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 큰 또 영향을 미쳤던 교부들. 여기서 뭐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갑, 저스틴 모너, 또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그다음에 어거스틴을 개종한 린만,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것보다도 제가 뭐 제놈, 그다음에 벌케이트라고 하는 우리 이런 분까지 이제 이렇게 교부를 보는데, 벌케이트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하신 그러한 분인데, 그래서 벌케이트 성경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바로 히브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벌케이트에서, 그다음에 KGB 저게 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고, 사실 그 성경들을 갖다가 라틴어 계열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번역사를 갖다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 벌게이트하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내려오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좀 무호하게 잘 이어져 온 성경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종교개혁 이후에 뭐 여러 인물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도 많은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은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계는 어땠습니까? 1세기 때 제자들을 사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은 그래서 근데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보니까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태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뭘 해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뭐 우리가 선교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도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단어 뜻대로 알면은 그것입니다. 뭐예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를 갖다 이해한다면은 보냄을 받은 자. 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죠. 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간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죠. 그리고 준비 과정 속에서 다 집어넣으셔갖고 준비 과정을 다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 과정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준비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죠. 전도자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놓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난 날들을 갖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갔습니다. 뭐 사실 오늘의 교회 용어로는 어떤가 선교사 또는 뭐 전도자, 목사 이렇게 불리우는 분들은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을 한번 우리가 세운 것이 얼마나 뜻 있는
깊은 일인지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전사님은 이제 뭡니까? 택하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죠. 지금 이제 뭐가 있는 게 연단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이 이제 끝나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사명을 붙들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바울 사도가 그분이 그런 엄청난 환난과 연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오신 것처럼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다른 환상을 보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깊이 인격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요 짧은 것 같지만 깁니다. 거기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고난의 가정들에게 내가 정말 그런 것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갖다 불렀고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변함없이 나갈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면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고 정말 갈 때 가족들에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자리도 없고 뭐 정말 이렇게 누울 자리가 없어요.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곳에 내가 가서 잘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 몇 년 동안 그런 시간을 갖다가 부르면서 정말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요 이제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전사님을 오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께서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연단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통성해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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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김시온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보내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연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영적인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전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깃들린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전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몸과 온 뜻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경험하는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 삼천중에 올라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사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참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듣는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우리 사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학교 성도들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좀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교 가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잘 마무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신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고 하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사님에게 참 그 가슴에 꽉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참 뒤뚫린 종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전사님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또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